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훨씬 더 뭔가 생기가 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벽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시는 그 기쁜 마음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으로부터 뭐 또 어떤 그 질문지들이 좀 올라왔냐 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저는 기도하시면서 남김없이 좀 다 있는 메시지를 다 주고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해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확신한 바를 좀 성도님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준비드린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바울 서신에만 나타나는 개념이다. 바울이 뭔가 이렇게 창안해낸 고안해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이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5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한 성경의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게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3장 22절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제일 첫 시간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교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신실하심,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제 박사학위 내용도 그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좀 특별히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함을 통로로 해서 도구로 해서 우리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누구냐면은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반응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초를 두고 그것을 통하여 생겨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믿겠다 하고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들음은 그 말씀에서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았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상에 대해서도 엄교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죠? 실상은 뭐라고요? 증권 같은 거라고. 우리가 미리 권리 증서 같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이미 받았다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6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이것이 무슨 믿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그분이 또한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구원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선하시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할 때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일이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성경 전반에 나타난 분명한 구원의 이 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느냐? 저는 이 마가복음 9장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계속해서 귀신 들려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평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그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막 달려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릅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차 한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됐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음번에 꼭 내 믿음이 떨어져 갈 때 이 성경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말이에요. 그죠? 내가 믿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그렇냐? 여러분들 한번 그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세 보시면은 뭐뭐 나오죠? 성령의 열매 보면은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쭉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러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우리가 가지는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거야.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화평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은 내 거야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마음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 주님과 복음이 전부였던 그곳 초대교회로 저희들 여행을 좀 떠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어떤 배려를 소수와 약자들에게 펼쳐 보았는지 저희들 지난 시간 좀 확인해 봤고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7 집사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 어떻게 그 소수를 배려해서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주었는지, 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 기억하시죠? 그의 마지막 외침은 바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본다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보자, 함께 보자 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외침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하면서 화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한 특별한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어디 앞에 둡니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증인들은 왜 사울 앞에 그들의 옷을 벗어 두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울이 그 모든 것의 어떤 책임자이며, 그죠? 이 모든 것을 증언할 어떤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겠죠. 저희들 지금에서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사울로 등장하지만 나중에 사도로서 이 복음 전파자로 등장할 때는 무슨 이름으로 등장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죠? 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 그의 인생이 극과 극이죠, 그죠? 이 바울, 제가 바울 신학을 전공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기독교의 신학은 바울 신학과 다름없다. 이 정도로 아주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신약에 있어서 14권의 책을 쓴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날 죽이는 일을 주도한 저 사람이, 그죠?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놓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를 뒤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옷을 벗어놓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알지 못했을 것이고, 스데반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아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바울 안에 있는 이 방향을 잃은 열정과 사도로서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이죠.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왜 생기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된다면 참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 모든 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지만 10년, 20년 인생의 길을 저희들 걸어가고 뒤돌아보니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경륜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길이 정말 오묘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당연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은 양심에 아주 큰 찔림을 받고 감명을 받았을까요? 감명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찔림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사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울의 마음에 사실 두 대답을 하신 성도님들 모두 다 맞습니다. 사울은 사실 동시에 어떻게 느꼈느냐? 아주 이상한, 요상한 감정이 그의 마음에 좀 용솟아 올랐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을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그 후에 사울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바로 그때 하나님에게는 그가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자신의 은밀한 확신 때문에 분노를 느꼈다. 바울이 느낀 감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이 스데반에게 느낀 사울의 감정이 똑같은 감정인 거예요. 이 모순된 감정을 거절하기 위해서 사울은 더욱더 열심을 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저희들 어제 저스틴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죠? 살인자 저스틴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요. 목회자를 잡아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잡아 죽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희들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권세를 얻어서 가편 투표를 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형벌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너가 이야기해!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하고 심히 격분해서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하는 그 일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이런 핍박을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군대에서 이 일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내가 이 군대를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곳으로 좀 변화시키고 싶다. 모두가 행복한 곳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좀 마음의 원함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가가지고 막 복의 근원이 되고 사람들에게 막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고 행복한 곳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한 일이 항상 웃고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다 이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대원들이 다 강당에 모였어요. 이렇게 쫙 다 앉아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좋습니까? 매일마다 뭐 갇혀가지고 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서로 괴롭히고 제 뭐 군대 들어간 첫날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군대 제가 첫날 들어가서 쫙 이렇게 내무반에 쫙 허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그 내무반 제일 고참 이 병장이 딱 들어오더니 세면 백을 팍 던지는 거예요. 일병이 딱 앉아 있는데 그거 머리에 탁 맞았어요.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나요. 야, 내가 내 여기 샤워 갔다 온 다음에 여기 깨끗하게 닦아놓으라 그랬어, 안 그랬어? 자기 이 사물함 앞을 닦아놔야 됐는데 닦아놓지 않았다고 세면백을 던져서 피가 줄줄 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첫날이다. 여기가 내가 살아갈 곳이구나. 그런 곳에서 저는 이제 웃고 다닌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대대원들이 다 강당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 중대장님이 앞에서 마이크를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칭찬 릴레이를 좀 하려고 한다. 이 중대장이 정말 칭찬하고 싶은 병사가 있는데 허상민 이병 일어나도록. 이병 허상민. 참 힘든 군 생활이지만 열심히 웃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중대장이 참 보기가 좋다 이러면서 모두 허상민 이병처럼 행복한 군 생활을 하기 바란다. 이상! 박수를. 저는 그 순간에 군대를 좀 바꿔 나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무반에 딱 들어가니까 선임들이 저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선임들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야, 허상민, 이병 허상민,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군대 캠프 왔냐? 군대가 즐겁냐? 조인트를 까고 막. 중대장님한테 칭찬 한번 받았다가 하루 종일 선임들한테 욕을 얻어먹었어요. 물론 제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해줬던 선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군생활은 그 이후로부터 더욱더 큰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 많죠, 그죠? 제가 뭐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도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가 군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었고, 다니엘도 그랬고, 저희들이 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선함으로 남을 대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악함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저희들 그렇게 사랑으로 뿌린 그 씨앗들은 쉽게 생명력을 잃지 않아요. 쉽게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이 뿌렸던 그 감동의 씨앗이, 희생과 사랑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믿음의 씨앗이 어디에서 막 자라고 있어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서, 사울의 마음에서 지금 꿈틀거리면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언제 어느 때에 발아할지를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 사랑의 씨앗을 마음껏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제 발아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충성되고 성실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스데반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집사 스데반의 순교로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울이 그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교회에 닥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을 역전시키세요.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입니까? 사탄은 이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잔멸하리라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잔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그 불덩이를 흩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사방으로 불씨가 날려가고 그 각각의 곳에서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죠. 정말 이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다가 그 복음이 흩어지는 사건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지금 시작되었던 것이죠. 대전도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흩어지는 복음의 불꽃들을 보면서 사울은 그 불꽃들을
쫓아다니면서 밟아서 지금 끌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을 저희들 한번 9장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말은 이 콧김을 막 이렇게 뿜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그들을 향한 증오를 숨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을까요? 그는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오실 메시아와 그의 세울 나라를 굳건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수천 년간 이어오고 있는 이 사울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느 날 누굴 만났냐면 나사렛 한 목수의 아들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이 나라를 세우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가장 끔찍한 재앙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가 죽기 전까지 가시적으로 무언가 이루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이 예수에게서 뭔가 희망을 보고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라든지,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그런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파악한 사람들이 있었나 하면은 오히려 반대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고 그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허름하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머물다가 간 사람이었어요. 이루어 놓은 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죽자 모든 제자들 다 쥐죽은 듯이 들어가서 그의 모든 남은 무리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신성 모독죄로 죽어간 자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이 오순절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도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무식한 사람. 두 번째, 똑똑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셋째, 똑똑한데 확신까지 있는데 확신까지 있고 능력까지 있는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위험합니까? 세 번째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데 잘못된 확신까지 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돌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냥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모든 전통에 박식하고 구약에 모르는 성경절이 없고 내 생각이 틀릴 리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대하면서 내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그런 사울과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도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6번이나 나오는 이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의뢰한다. 의지할 의자에다가
맡길 뇌자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판단과 모든 옳고 그름을 맡긴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첫 모습은 그 모습에서 실패한 거예요. 내가 학식이 있고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 내 뜻대로 잘못된 확신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박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이 먼 성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잡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이 다메섹에 거의 사울이 도착했어요. 이제 저 언덕만 넘어가면은 다메섹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죠. 그리고는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사울을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부르세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연거푸 2번 부르시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의 물줄기를 틀 때, 어떤 역사의 방향을 틀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정말 그의 인생에 믿음을 실패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지금 이 믿음의 눈을 점점 떠가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조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아까 전에 저희들 15장 이야기도 전날 드렸지만 지금 22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어느 정도 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2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는 자기의 이 하나뿐인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을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한 양이 이렇게 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죠. 양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역사를 이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보석과 같은 정말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이름을 2번 듣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장면을 이제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구속사적으로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은 이제 야곱인데요. 야곱이 이제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이집트에서 요셉이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되죠. 그렇죠? 이 총리가 되는데 이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어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 우리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살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이 행복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기근이 있는 그 가나안에 머물지 마시고 다 같이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이랬어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이 다 같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여기 이제 브엘세바에 도착했어요. 브엘세바는 어디냐? 성도님들, 이 가나안의 경계를 성경은 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이 어디냐면은 저 위에 단 보이시죠, 그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끝자락이에요.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은 어디로 도착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 도착했는데 마냥 사실 행복과 기대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마냥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들 아브라함 이야기 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이삭도 자기 아버지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 복잡한 생각에 이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머무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2번 부르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 주어진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몇 번 부르세요? 2번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약속에 힘입어서 야곱이 애굽으로 담대하게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70명의 가족이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수백만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탁 트시고 그 약속을 주실 때 야곱을 2번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제 3장에 보면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죠? 그때 모세를 몇 번 부르실까요? 잘하시네요. 신학자들이십니다, 모두.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시는 거예요. 뭐 설명이 사실 필요 없죠. 400년간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뒤바뀌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두 번 부르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왜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셨을까요?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어땠다고요? 희귀했다고요. 희귀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부족해졌던 그 아주 절대절명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는 사무엘을 그의 사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지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아주 특별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몇 번 부르셨어요? 2번 부르셨어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 새로운 시작이 터닝 포인트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이름을 2번 부르실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생각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상민아, 상민아처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상민아, 상민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이렇게 2번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 저희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부디 소망하건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변환점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주 감동적인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느냐? 여기 파란색 부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쓰시겠다고 하시네 라는 것이 놀랍다면은 사울 본인에게 놀라운 것은 사실 정작 따로 있었어요. 무엇이었냐?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한 적이 없었는데 누구를 핍박했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새끼손가락 꼬집으면 깨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전체가 아파요. 그죠?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막 찌릿찌릿한 거죠, 온몸이. 무릎이 다치면은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발목을 다치면은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누구도 아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당할 때 누구도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예수님도 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이 모습도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옆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아픈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인 거죠. 내 자식이 아프면은 나도 어때요? 나도 아파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최소한의 범위였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넓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였느냐? 지금 사울이 지금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둘러 비추는데 이것은 분명히 누구의 임재예요?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지금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사실 너무도 잘 아시는 그 여호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죠.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이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의 인생에. 내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인생을 바쳐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다니 내 인생 온통 전부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구나. 얼마나 큰 떨림과 후회와 찔림과 회개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순간 들었겠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의 마음속에 뭐만 남았겠습니까? 끝없는 회개만 남은 거예요. 끝없는 자의 굴복만 남은 거예요. 끝없는 용서의 탄원만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 사도행적 12장 박해자에서 제자로라고 하는 장이 있는데 성도님들 꼭 한번 이 사도행적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만 좀 발췌해 왔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얼마나 큰 마음의 이 두려움과 회개로 다메섹에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있는지를 성도님들 함께 상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이 심령의 고통의 날들은 그에게는 마치 여러 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거듭거듭 괴로운 심정으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취했던 입장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보냈다.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확신으로서 예리해진 기억력을 가지고 사울은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피며 내려왔다. 사울이 이 예언들의 뜻을 깊이 생각할 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를 거절하게 한 과거 그 자신의 이해력의 무지와 일반 유대인들의 맹목에 놀랐다. 이제 그가 밝아진 시야에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리게 되어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았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이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를 간구해요?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아멘이죠, 그죠? 우리 사울의 경험, 이 회심의 경험을 저희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게 되니까 이제 열정은 이 180도 방향을 바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열정의 박해자가 이 회심을 통해서 주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부복해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겸비해지고 정결하여져서 주님 손에 들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회심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죠, 그렇죠? 사도로 부르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사울은 사도로서 바로 일하지 못해요, 사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까? 3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서 사귀고자 했어요. 사실 그들을 만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내가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사람을 내가 다시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다시 간 거죠.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울에게 생깁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 마음씨 좋은 바나바가, 그죠? 사울같이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나바처럼 그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대변해주고 또 사울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이끌고 가서 좀 소개시켜 줍니다. 함께 사역에 나서 보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결국은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소에서 몇 년을 머무르냐면은 적어도 10년 가까이를 머무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겠다고 하셨는데 바울은 거의 10년에서 13년 가량을 그가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묵상하며 그의 사역을 준비하며 보내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표로는 사실 조급해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불러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 정도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울은 가장 올바른 시간에 선하게 사용되기 위하여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언제가 그들의 시간이었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또 누가 갑니까?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 되고 싶으십니까? 교회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비로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당대 땅끝까지 전했던 그 바울은 그렇게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바울은 그 사역이 얼마나 흥왕하여졌는지 그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기독교인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최초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말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만 알고 복음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불덩어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죠. 지중해 동쪽뿐만이 아니라 지중해 서쪽 끝, 스페인까지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이 어떻는지 성도님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 한 67년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은 받지 못했어요. 대신 칼로 목베임을 받았습니다. 로마를 이제 둘러싸고, 그 로마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우렐리아 성벽이 있거든요. 그 성벽에서 조금 나가서 이 에우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면은 바울의 순교한 장소를 저희들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요. 제가 가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트레폰타나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트레폰타나가 뭐냐면은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 개가 있냐면은 이 바울의 목을 딱 쳤을 때 바울의 목이 통통통 이렇게 세 번 튀었는데, 그 세 번 튄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다. 이런 어떤 설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폰타나, 여기 보면은 이제 요렇게 돔이 보이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장소에 특별히 이 바울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저쪽 오른쪽 제일 구석에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펜스 같은 게, 울타리 같은 게 보이시죠? 그 울타리 안에 가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둥이 무엇이냐? 반쯤 부서진 기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한 그 기둥입니다. 그 목베임을 당한 기둥이 저기 보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 기둥에 이렇게 목을 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병사가 그 사도 바울의 목을 치는 그 장면을 기록한 조각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바울의 순교의 장면을 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순교의 장소에서 그 형리의 검이나 자기의 피가 흐를 땅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디를 쳐다봤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어디를 보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이 사건이 있기 수십 년 전, 사울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볼 때, 그죠? 그때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어딜 보라고 외쳤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외쳤던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도 그의 순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죽은 것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절이면서 제 삶의 모토인 성경절입니다. 저희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희들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전념하였고 얼마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에서도 스데반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과 주님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그들이 인생의 전부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복음과 주님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들고 죽기까지 예수의 길을 따랐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복음과 주님의 길로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저희들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오늘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그가 얼마나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나 정말 끝없는 회심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부복하는 그 회개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인생이 변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저희들의 무가치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로지 주의 공로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기쁨이며 확신임을 저희들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주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복음에 전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까지 담대하게 나아가고 기쁨으로 그 앞에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